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럴 때 아니면 인사 않잖아요. 그죠? 서로 축복하는 우리 열방교회들 좀 있습니다. 자, 모두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모두 일어나셔서 에스겔 47장 1절 5절 말씀. 자연성경 구약성경 1227면 구약성경 1227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 에스겔 선지자는 수많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가운데에 오늘 말씀은 성전에 흐르는 물의 환상을 본 것이죠. 자, 오늘 이 성전에 흐르는 물이 어떤 역사를 나타낸가 보았더니만 9절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생명을 살리더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에서 흐르는 이 물을 항상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흐르는 이 물통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항상 우린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조차도 없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 만나게 될 텐데 그 만나는 무리들 가운데에 분명 것은 딱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것은 곧 영생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영원의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런 것과 관심 없는 이 땅에 사는 삶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일까?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직분자들 가운데도 있고요, 주의 종들 가운데도 있고. 바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에 나왔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가? 우린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에 이 사모하는 심령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성전에 흐르는 이 물을 어떻게 해요? 성전을 사모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줄 믿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니까, 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어디에요? 성전문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 성전 앞면, 어느 곳에요?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을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그래서
스며 나오더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원어적으로 이것은 솟구쳐 나오더라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려는 그 생명수,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이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육적인 생명이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의 존재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영과 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면, 그렇다면 영을 위해서는, 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습니까? 분명히 영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혼이 살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음식을 먹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먹어도 괜찮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린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곧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항상 이것을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을지라도, 아무리 많이 먹을지라도, 아무리 자주 먹을지라도 결국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죽습니까? 결국은 죄 때문에 죽죠. 죄 때문에.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은 세상 그 어느 것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잘 알고 있잖아요. 아, 맞아. 세상 그 어느 것도 이것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고 사함받을 수 없어. 알고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정결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삶 속에서 과연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바로 이 성전, 왜 성전을 삼아야 될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성전 곧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자, 골로새 1장 1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곧 이 교회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뭐 영생과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그와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 14장 6절 말씀, 우리 잘 읽은 말씀인데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행으로 종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이죠. 말 그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오늘 말씀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을지라도 어떤 선행을 베풀고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삶을 살고 할지라도요, 그것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통해서만이.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10장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둑이 오는 것은, 그 도둑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물리치는 모든 요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 요소가 사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되죠. 우리는 과연 무엇을 따를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셀프로 여겨. 식당 가면 물이 셀프로 말하죠.
자기 멋대로 먹든지 말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은 셀프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셀프가 될 수 없는 것은 죽음이 셀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할렐루야. 힘줘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이만희 장길자, 세상 어떤 이단 없습니다. 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저 이만희, 장길자, 정명석, 정확한 이단들, 그들 도침 따르는 존재들이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지금 그곳에 가서 그곳에 예배하고 있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예배치 않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자존심 상하겠냐고. 너희를 구원한 자는 난데 왜 저 이만희한테 가서, 왜 저 장길자한테 가서, 왜 저 헛된 우상에 가서 거기다 절하고 왜 그것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절대적으로 봐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그들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썩어질 존재요, 죽어버릴 존재요, 연약한 존재들, 그것에도 거기에 생명을 걸고 나가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해서 저 천국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우리가 거기에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세상 사람들 누굴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볼 때는 그들이 훨씬 낫거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영 아니야, 자기 멋대로 생활하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누굴 따르겠냐고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부터 흐르는 이 물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의식하는 신앙. 자, 3절 전반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자기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척을 측량한 후에, 천척을 측량한 후에, 할렐루야, 측량하더라.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측량하고 또 측량하고 또 측량하고. 자,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모든 모습을 바라보시며 측량하십니다. 우리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믿어왔으니까 뭐 아무 일 없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무엇이냐면 무소부재성이 있어요. 무소부재.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고 또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기자 말씀나죠. 자,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도 하라. 말도 하고 행하는 것도 다 율법 앞에서 심판받을 자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다 보고 계시고 측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죠. 우리는 수요예배라든가 금요예배를 나오신 분들은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는 누구 앞에 서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어린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뭐 굳이 옷 갖춰 입고 뭐 조심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좀 위치 있는 사람들, 뭐 군수라든가 뭐 의장들 앞에서 할 때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대통령 앞에 간다면 더 하겠죠. 그런데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보시고 측량하시나 말씀하십니다. 자, 다니엘 시대 때에 벨사살 왕이 있었어요.
벨사살 왕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물을 갖다가 거기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물, 성물로 술을 따라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벽에 글씨가 써집니다. 뭐라 써있냐 하십니까? 자, 다니엘서 5장 2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갈 우바르신이라. 메네 데갈 우바르신. 이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 그가 술을 마시고 있을 때에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그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메네 데갈 우바르신.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 뒤에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걸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달아 보십니다. 아, 얘가 지금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되겠지? 얘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이 직책이 있으니까 이 정도 하겠지? 자, 이것을 분명한 것은 달아보고 계시네라는 거예요. 자, 이곳에 나의 연수에 따라서 지금 나의 신앙을 한번 달아보게 됩니다. 저울 잘 아시죠? 양팔 저울. 평행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평행선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분명히 나의 신앙 연수는 이만큼 됐는데 나의 신앙은 지금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부족함이 보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에 어떤 일일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우리 이 자리에 세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한 가지 사건을 말했습니까요? 잘 알고 있는 에스더 있죠. 에스더 사건 때에 지금 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의 연자가 괴계를 꾸밉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인 것이 분이 덜찰 것 같아서 유다 민족을 싸그리 멸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모르드게가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왕비는 바로 에스더였었죠. 그래서 왕비를 통해서 유다가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왕비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으니까 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이 에스더는 말하죠. 아니, 이 나라에 규율이 있습니다. 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그곳에 가게 되면 죽어요. 죽습니다. 내가 그의 용서를 받아서 이 나라를 건지기는커녕 나도 죽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자, 봐볼까요? 에스더 4장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로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하니. 아멘. 할렐루야. 에스더는 원래 그 자리에서 쓰이는 존재가 아니었다니까요. 다이애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왕가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시골에 있는 한 여인, 얼굴만 예뻤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굴 예쁜 사람 찾은 거야. 제 아내처럼. 자, 그것으로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유다 땅이 멸망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나라가, 우리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폐역할 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고 그 자리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흐르는 물에 그 생수를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 이것을 의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여나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이루기로 하는데 내가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닐까, 내가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닐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뭔데, 난 나이가 이렇고 나이 배운 지식도 없고. 하나님 그거 보지 않습니다. 성경 가운데 한번 봐보세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배운 지식 있는 사람 쓰십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지식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혜 없는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없는데 잘난데 오히려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 시대를 깨우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경으로부터 흐르는 이 생수의 은혜를 덧입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린 신앙이 점점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자, 물이 발목에 오릅니다. 전철 청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전철 지나니까 물이 무릎에 오르게 됩니다. 자, 다시 또 전철 지나니까 내 물이 허리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창이란 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측량할 때마다 지금 조금 후에 또 조금 후에 또 조금 후에 어떻습니까? 점점점 나아진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들을수록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물이든지 신앙이든지 성장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건축하고 이 마이크를 여기다 꽂아놓은 지 지금 3년이 됐어. 안 커. 항상 그대로야. 왜요? 죽었으니까. 그잖아요. 강대상? 좀 커졌는가? 안 커. 왜? 죽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 저 인간 언제 이렇게 컸는지 몰라. 왜?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살아있으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나아지고 있는가 살펴볼 때에 만약에 그 자리에 멈춰있다면 내 신앙은 벌써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열심히 썼는데 예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봐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겪는 사건이죠.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그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전에 이랬는데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 위치에 서 있지 못하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되지 못했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우린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장해야 될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고 생명을 얻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누굴 살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믿음조차도 온전히 서지 못했는데 누굴 살리겠냐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살려야 될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조차도 서지 못한다면 누굴 살리겠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에스겔 바로 47장 7절 말씀, 바로 밑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했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심이 많아요. 이것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서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왜 이 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살리려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리려고요. 요한계시록에 있죠. 바로 생명수가 흐를 때에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가 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성전을 건축할 때에 요 중간을 물을 흐르게 만들어 있었어. 물. 성경적으로 하려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요 물 다 새요. 그러더라고. 그러면 색깔을 좀 푸른색으로 해야 되나? 이 생각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 모양이 나왔습니다. 성경을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린이었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는 그 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우리가 그것을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 살릴 수 없다니까요. 오로지 영으로 사는 사람만이 살릴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결국 잊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을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곳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이 아니고 어느 곳을 살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저도 수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없어요. 수많은 곳에 속해 있지만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외에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살 길이 없다니까요. 말씀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걸 좀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전해야 될 사람조차도 그것이 준비되지 못해서 전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는 그냥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냈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왜? 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죽어가고 있는데, 완전 폐역해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저 멸망하고 있는데 그곳에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때에 이사야 말합니다. 주여 내가 위해서니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 아무나 할 수 있나요? 가서 죽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그냥 어떤 각오, 혈기만 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죽어요. 준비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님은 악의 영들과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힘, 우리 능력,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맡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발목에 올랐을 때 난 언제든지 걸을 수 있습니다. 무릎에 물을 찼을 때도 걸어갈 수 있어요. 허리에 차도 웬만큼은 걸어갑니다. 하지만 물이 가득히 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걸어갈 수 없습니다. 헤엄칠 만한 물이. 자, 볼까요? 5절 말씀에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수영할 줄 몰라가지고 매일 그냥 걸어다녔어. 아예 그냥 모든 새 포기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 몸을 맡기니까 뜨더라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 뜬 겁니다. 맡기니까 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1년 걸렸습니다. 쉽지 않아요. 신앙은 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차피 내가 한들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얼마나 자주 이 말씀이 나오는지. 자, 봐볼까요? 맡기라. 시편 기자 말씀입니다. 37편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또 있습니다. 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담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할렐루야. 그것이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기자 말씀 들어볼까요? 16절 3절 말씀 함께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함께했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맡기라. 길 맡기고 염려 맡기고 모든 것 행사도 맡기고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이 일을 행해야 되는데,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요? 맡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봉착했을 때에 도저히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때에 바로 그 순간에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분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 다가왔는데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머리 싸매고 누운다고 하더라고요. 머리 싸매고 누웠다가 일어나면 그 해결됩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던가. 안 됩니다. 그잖아요. 그냥 주무세요. 편히 주무셔. 해결될 거 없어. 나중에 머리만 더 아파. 맡기세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맡길 분이 안 계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조차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맡기시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 맞습니다. 하지만 맡겨보세요. 지금까지 거기에 살아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나요? 문제 없이 사신 분 계십니까? 다 문제 있었잖아요. 지금도 문제 있을 것이고. 그런데 살고 있잖아요. 왜 굳이 그것을 염려하면서 왜 근심을 살고 있냐고. 맡기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맡기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도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자녀를 기를 때 그런다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아이들을 저 위에다 올려놓고 야 떠내려.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딱 뛰면 피해. 어이, 이런 아빠가 다 있어. 뭐랍니까? 아빠도 믿지 마. 하나님만 믿어. 바로 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30% 이상의 그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 금융권이라든가 경제권을 그들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 돈에도 써있죠. We trust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을지라도 자,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 믿은 것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이런 하나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제는 염려 다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염려하고 근심 걱정 그 자체가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자존심 아닙니까? 자존심. 야, 내가 할 수 있는데 야, 그게 뭐야?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어. 우리 용평 형제님이 왔었는데 그 아들이 현서가 있습니다. 꼬맹이. 근데 아빠가 많은 돈을 가지고 야, 나 저거 될 수 있다? 현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지들어 저걸. 무시해버려. 얼마나 아빠가 자존심 상하겠냐고. 그거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니까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에이, 이건 못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긁어버렸어요. 하나님, 말 안 돼요. 하늘에 있는 새를 잡은들, 바다에 있는 고기를 잡은들, 모든 걸 다 잡은들, 이게 되겠습니까? 자존심 긁어버려. 야, 내게 능치 못할 일 있겠냐? 어떻습니까? 며칠 때를 그냥 보내가지고 코가 비틀어 먹게 만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머리로 알지 마시고 이분은 아멘 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슴으로. 그래서 얼마나 안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로 내가 이러니 말하잖아요. 진짜로. 야, 너도 못 믿지? 하지만 진짜로 내가 말한다. 좋은 말로 진실로지. 그게 진짜로야. 할렐루야. 머리로만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할렐루야. 그게 믿어보시라고요. 오빠 한번 믿어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믿으시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성전에 그런 우리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전을
사모해. 왜? 이 물이 성령에서 흐르네 당연히 성령을 사모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식하는. 지금도 우리를 측량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입술로나 그 어떤 것을 부정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요? 신앙이 점점점 나아져야 됩니다. 멈춰서지 말라고요. 후퇴해서는 절대 안 되겠고요. 더 나아지라는 것입니다. 아주 0.0000001mm라도 나아지세요. 할렐루야. 살아있으면 나아지지 않습니까? 0.0000001mm라도 나아지시라고. 그리고 어떻게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요? 온전히 맡기는. 나의 힘 맞습니다. 나의 능력 맞습니다.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개 다 맡기시고 능력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